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한 점이 확산되어서 온 인류 지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며 잠시도 더 숙여질 것 같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은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온역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될지언정 이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풍랑이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알고 환난을 이길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모든 죄 사하시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이 복된 자리,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제물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많은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감사치 못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며 세상과 짝하여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못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삶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힘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며 온역이 빨리 속히 증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껏 제단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을 사랑하시사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준비할 때 선포할 때 그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시고 단잠도 주시어서 능력의 성령에 충만한 목사님 되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며 같은 사명 잘 감당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환경이지만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마음껏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는 기회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사오니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해외로 객진해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몹시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지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지켜주시사 속히 하나님의 내전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심으는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 나라를 살리는 기둥같이 쓰임받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재근 강교사님 말씀 적어 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해야 기도의 자리도 함께 하시니 주에도 충성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 모습으로 이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방심 건물이라는 제목으로 김재근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화원성명교회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서의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정복했던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는데 실패하는 내용들 다음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를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사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상교회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사항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그 땅 거민들을 확실하게 진멸하거나 그 땅에서 내쫓아야 하는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복 전쟁 후반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인 1장 16절과 13절의 내용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작은 승리를 이루어서 산지의 주민들은 쫓아냈는데 성공하였지만 골짜기, 즉 평지에 사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사사기 1장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31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빗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작은 지파들 역시 역량이 딸리는지 남은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지요. 심지어 땅을 정복해야 할 지파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1장 34절입니다. 아모스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100번 양보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인지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의 부재로 결집과 음식력이 이스라엘이 떨어지게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점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 강해진 후에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이들을 쫓아내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야 할 인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노동력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노동력과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임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방탕함과 혼란, 암울함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이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배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도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바로 다음에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결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얄이 등장하는데 총 4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2번은 가나안인들이 결심을 하고 자기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이고, 한 번은 레위인 소년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레위인의 첩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을 때 이 아얄이라는 단어, 결심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이러한 정황상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이 동사 하나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그들은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살핀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분을 잃거나 또는 나중에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이 있던 자리를 징계와 저주로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신신당부하였고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유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꼭 지키며 순종하며 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들은 분주함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원래 쫓아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앞에서 이들을 치우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대신에 이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들의 신들이 너희를 묶는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하는 순환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들의 우상이 바로 이들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는 이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그저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자각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이쪽에서 작게 불었던 바람이 저 멀리서 큰 태풍이 되듯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후폭풍이 이들에게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의 세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인 겁니다. 어떤 세대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치 않은 세대입니다. 2021년 3월에서 5월쯤에 한국갤럽이라는 리서치 단체가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상황, 1984년부터 2001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작아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해마다 종교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 인구라는 것은 기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개신교 모두를 다 말합니다. 이 인구가 1984년부터 2010년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했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출산도 있겠고 우리 경제의 저성장도 있지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에 의하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믿으시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를 믿으십니까? 있다 없다가 있지만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가 있지만 제가 빨간 박스로 해놓은 거기에 밑줄 친 거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없음의 분포도가 다른 종교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19세에서 29세 빨간 줄이 쳐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연령대인데 78%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엄청난 숫자의 5명 중에서 1명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종교를 안 믿어요 하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이런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종교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렇게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심이 없어요. 종교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 퍼센테이지가 전체 이 조사를 할 때에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신뢰도가 95%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관심이 없어서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가 54%이고 이 가운데서 19에서 29세 젊은 청년들의 비율 64%나 됩니다. 실망해서 세상에 종교가 선한 일을 못해서 그런 단위가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한 파란색 줄은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큰 곡선으로 꺾이는 것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1989년도에는 70% 정도의 사람들이 종교는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몇 프로입니까? 18%밖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하지 않다가 전체 1,500명 중에서 62%나 됩니다. 그리고 이 62% 중에서도 비종교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89%나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서 하나 또 깜짝 놀랄 것은 이 가운데도 개신교가 나와 있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비율이 10%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령대별로 봤을 때 그래도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종교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사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젊은 층에서는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 몇 프로일까요? 저기에 보면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주일학교 및 청년들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진짜 벌써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전 세대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경험이 아닌 다른 세대가 이미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 다른 세대가 우리 앞에, 우리 옆에, 뒤에, 내 이웃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냥 나의 신앙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 하는 그런 옛날의 기복주의와 같은 신앙에 여전히 물들어 있지는 않는가 고민해보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의 한 수라는 바둑을 주제로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둑을 무엇을 모티브한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는 바로 옛날의 전쟁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이 신의 한 수라는 영화는 사실 도박을 주제로 한 바둑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리 바둑을 두는데 주인공의 팀과 저 악당의 팀에서 대리 바둑을 각각 둘 때에 바둑을 두다가 주인공의 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둑을 두는 것은 성인 남성이 두는 게 아니야. 저건 마치 아이가 두는 것 같아.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 대처가 부드러워 라고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맞다. 이 바둑이 전쟁으로 묘사되는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에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일까? 우리가 어린이날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지요. 저는 이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조금은 방향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도 있지만은 어린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연함을 가졌습니다. 왜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서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또 선입견이나 왜곡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연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오늘 이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주는데, 새 영을 주는데 그 영을 받은 자는 마음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은 이처럼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까?
에스겔서 11장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 유연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듣는 것은 귀를 통해서 듣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는 배우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배우지요. 학교를 다닐 때에 배우지 않는 친구는 자라나질 않습니다. 몸은 자랄 수 있지만 그 연령대가 정신이 자라지가 않지요. 이처럼 우리는 현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아직 저는 인생이 제가 산 것보다 살 날이 많아서 그런지 100세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100세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은퇴도 사실은 우리가 일찍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익히기도 하고 또 기술을 익혀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사라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연세가 있지만은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특히 전자기기가 발달한 오늘날에 이 스마트 기기를 배우기를 즐겨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솔드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스마트 플러스 올드라는 영어 단어, 전자와 오래됨을 합친 단어가 솔드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솔드족이라고 하는데, 솔드족은 젊은이와 같이 이런 전자기기를 다룰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열려있고 배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즐겨보고 또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 말로는 하루에 못하더라도 30분씩 책을 읽고 1년에 한 30권 정도씩 책을 꼭 읽어라. 왜 그러냐면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솔드라든지 이런 정형화된 단어의 정의가 그때에는 당연하게 되어서 설명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흐름을 알고 또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그렇게 일반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한창 뜨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메타 유니버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의 단어는 뭐냐면 메타와 유니버스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정보와 세계가 합쳐져서 이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가상현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채팅이나 또는 게임이나 국한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의 이 세계가 확장이 됐습니다. 한 예로는 대학교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학교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상에서 학장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그런 교회나 이런 이웃들에는 보면 줌이라는 화상 채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셀 모임을 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배워야 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시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 번씩 주식에 대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주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보냐면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지 또는 어떻게 시대가 바뀔 것인지를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신기술이나 시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읽기 위해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파악하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기술의 발전은 결국 이 성경이 참이다, 진실이라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또는 한적한 주말에 저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아이들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집 문 앞에 한 틀이 있는데 거기에 딱 서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줄자가 없어가지고 머리 위에 책으로 된 90도가 되는 책을 가지고 그 머리에 탁 올리지요. 그리고 나서 벽에다가 오늘은 이만큼 자랐네 하면서 빗금을 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애들이 키가 자라듯이 우리들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모습은 후패해져서 썩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지고 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누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것을 걱정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모든 말씀이 다 헛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였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한 그 땅에 거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는 순간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말은 종말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을 내셨지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갈 때에는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떤 길로 갈 때에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로부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파들이 가진 땅은 이스라엘의 지형상으로 보면 허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사의 이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유다 지파는 유업으로 받았던 땅에서 쫓겨나서 북쪽 산간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또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 어떤 잘못된 편을 드는 바람에 600명만 남게 되는 지파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토의 가장 중심부를 잃게 됩니다. 마치 허리를 못 쓰는 그런 불구자 같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도 바로 이 약한 부분, 이스라엘의 못 쓰는 허리와 같은 이 경로를 통해서 주로 침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분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마치 이 베냐민 지파나 단 지파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허리도 못 쓰는 불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지금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깨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자라나며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의 시대처럼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왕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배도하고 또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의 편의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믿음의 자손들의 영적인 기갈이 오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시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르고 우리가 배운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승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라기보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의 표상을 보여주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알고는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환란이라는 바람이 불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 7년 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이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세어지고 믿음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 믿음 안에서 행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